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임마누엘의 모든 자녀들을 품어주시어서 안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땅에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지은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에 덮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서로 나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4분 온열되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며 당장의 자기의 유익들을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엄중히 심판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택한 자들이 선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업의 모든 행위가 중단되어져 가고 가게의 문이 닫혀져 가는 가운데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언제 떠나갈지 몰라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서 더욱 답답해하고 원통해하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모든 경제적인 압박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온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롭습니다. 낙심됩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의 가정에 신방하여 주시어서 모든 절망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임마누엘교회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모든 성도들이 원래대로 돌아와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재정으로, 관계로, 세상에 주는 어려움으로 아버지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막강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구약성경 28장, 출애굽기서 28장입니다. (1절과) (3절) 구약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신약성경책 35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막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주에 법궤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대강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 또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습을 해보자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맡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 같은 족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겸임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셨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 사람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한 명씩 선출을 했는데,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모든 성막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드러내기 위한 예표였던 것처럼 제사장 제도 역시 영원하고 유일하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미리 드러내 보이기 위한 존재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고요. 히브리서 5장 5절을 보아도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 제도 아래 있던 제사장의 직분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사장들은 예복을, 그들만의 특별한 의복을 입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예복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의복을 몸에 걸치고 있었는데 가장 속에 입는 옷이 고의라는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예복 중에 살에 가장 가까운 데 입는 옷으로서 대제사장의 하체를 가리는 데에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몸 안에 입었던 고쟁이와 닮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포속옷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자료로 나눠드린 것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는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반포속옷이라는 것은 세마포로 만든 것인데 이 고위와 더불어서 제사장이 몸에 입고 있었던 가장 속옷과도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 소매가 바깥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반포 속옷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포 속옷은 세마포로 만들어진 흰 옷인데 이 반포 속옷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 색깔 그대로 정결한 삶, 의로운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된 자의 삶의 기본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였던 것처럼 이제 성령 시대의 제사장 된 우리도 그들처럼 반포 속옷, 흰 세마포 옷으로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기준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의 차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 결정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금그릇과 같이 은그릇과 같이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속옷을 묶는 띠가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다른 것과 연결되어서 의미가 살펴볼 수 있으니까는요 이 반포 속옷이 흔들리지 않도록 묶는 속옷 끈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보면은요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나옵니다. 에봇 받침 겉옷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이 앞치마 같은 옷을 겉에 두르고 있고 속으로 보면 파란색의 옷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것은 이 안쪽에 있는 파란 옷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안쪽의 옷을 에봇 받침, 이 에봇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앞치마 같은 옷인데요. 이 앞치마 같은 옷을 받치고 있다.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에봇 받침 겉옷은 청색 실로 짜여서 통옷으로 이렇게 붙여서 만들지 아니하고 통옷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 사진에 보시면은요, 이 에봇 받침 이 파란 옷 밑으로 이렇게 각양색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놓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이 밑에 보면은요, 금으로 만든 방울을 또한 이 에봇 받침 겉옷에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겉옷을 왜 청색으로 물들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면서 여러 곳에 이 청색이 등장을 했습니다. 울타리 문에도 등장을 했었고요. 성막을 넘는 덮개에도 이 청색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청색은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에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도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 능력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거나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된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의 모양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이 겉옷 맨 밑단에 달도록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재정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권력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원망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을 만큼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반드시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능력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 있는 삶을 살아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봇 받침 겉옷의 맨 밑에 달려있던 금방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전파되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 방울은요, 사실은 왜 이 방울을 달고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1년에 한 번 대조에서 속죄일 때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환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죄나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게 되었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몸을 움직이게 되면 방울 소리가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그러므로 이 금방울 같은 소리가 온 천하에 항상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구원의 소식이 제사장 된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 머리 위에 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은 이 관에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 금태가 둘러져 있는데요, 여기다가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무엇과 연결되어지지요? 자, 반포 속옷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는 사순절 처음 시작하면서 제수요일 날 제수요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제수요일 날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이마에다가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 나의 수치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에 있던 개혁교회의 성도들은요, 우리는 예배 시간 때 십자가 그리고 그 즉시로 여러분들 다 지워버리시지만 하루 종일 제수요일에는 이마에 죄를 그은 채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왜냐? 원래 제사장 된 우리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로 이마에 죄를 그리고 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날마다 저녁의 시간에마다 우리의 이마에 내 스스로 죄의 십자가를 그려야 돼요. 주님, 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이 새겨진 자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는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밤마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이 관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장차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은요, 자, 아까 우리가 말하는 에봇 받침 겉옷 위에 앞치마처럼 입고 있는 이 에봇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소매가 없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앞치마 같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및 가늘게 낀 꼰 배실로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짜져 있는 그런 옷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봇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에봇 앞에 붙어 있는 이 판결 흉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 판결 흉패, 여러분들이 보신 자료에 7번을 건너뛰어서 8번으로 먼저 가보시면은요, 가로 세로가 반 규빗 한 22.5cm 정도의 크기로 이 판결 흉패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자, 12개의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이 가슴에 12지파를 품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 12지파를 품고 이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우리는 양임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또 다른 양들을 돌보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목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장으로서의 내 목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맡은 목자의 사명이 있고 목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돌봐야 될 목자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보면 성인 아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저 나는 양이니까 공급 받기만 해야 되고 돌봄 받기만 해야 되고 보호 받기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직분을 여러분들이 맡았든지 안 맡았든지 간에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제사장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양머리를 맡겨줬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목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12지파가 누구인가를 늘 헤아려 보시면서 그들을 돌보는 데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이 에봇에 붙어있는 이 판결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붙이는가? 그것은요, 이 12지파를 의미하는 12보석을 겉에다 붙이고 이 안에다가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넣도록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판관, 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앞뒤 전후 좌우가 딱 맞아 떨어지게 판결하기 쉬운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럴 때에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릇된 일입니까? 궁극적으로 물어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때 사용하던 것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보석입니다.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가지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놓은 판결 흉패라고 이렇게 붙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림이라는 것은 원래 그 히브리의 본래 뜻이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빛을 비춰주시어서 완전한 판결을 내리시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림과 둠밈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보석들은 그 색깔들과 종류가 나와 있는데 우림과 둠밈은 어떤 보석으로 해라, 어떤 빛깔로 해라라는 게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에다가 손을 넣어서 하얀색이 나오면 옳은 것이고, 또 손을 넣어서 검은색이 나오면 이것은 그릇된 것이다 라는 식의 판결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우림과 둠밈은 무엇을 의미할까? 많은 학자들은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종이신문 잘 펼쳐보지 아니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보도가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흑백 논리가 있어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지 판단하는데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다원화되어져 있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원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판결이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달라진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린 재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미국의 배심원 제도를 우리가 차용해 와서 옛날에는 재판장에 가서 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재판이 끝났는데 세상이 다원화되니까 재판사 한 사람의 판결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판결을 내리겠다고 만든 게 열린 재판이에요. 이만큼 여러분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결정이 다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헌법을 가지고 율법 전설을 가지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말을 내면 안 돼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 우리 안에 있는 판결 흉패의 그 기준만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마 인권법이라는 그 법이 여러 가지 단계를 아마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자극하지 않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회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정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마음속에 반감을 갖지 않을 정도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다가 결국은 아마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수준의 인권법이 만들어지는 날이 올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이것은 위법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다 라고 정죄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합법화되어지고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세상이 아마 우리나라에도 금방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법감정과 어떤 법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제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인권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에게 반하는 모든 상식과 모든 법을 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이미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더 강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게 될 터인데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어떤 법도 둘 수 없다라는 여러분들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더 두려운 세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법을 막아내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보다 사실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청소년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입은 옷을 살펴보니까 그 옷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세상의 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능력이 없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게을러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신하며 열매 맺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품의 열매, 착한 일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방울 소리를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울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이 금방울 소리를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내가 주 앞에 제사장 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십시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인류가 지금 과학기술이 진보하고 의술이 진보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 작은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지만 이 재앙의 날이 이제는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드리고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이 재난을 거두시고 고쳐주시고 슬픔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온 세상을 위하여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존재야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게 쓰러지는 존재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던 마음들, 자고하였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자고하며 범하였던 모든 범죄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계하여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제는 이 재앙을 이 땅에서 거두어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고 재정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심령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 나의 예수님이여, 이제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이 재난을 거두어 주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의 기초가, 경제적인 기초가, 보건의 기초가 뿌리째 뽑혀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를 행하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방역 시스템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열리겠지 하는 기대마저도 이제는 접고 언제 저 일상적인 생활로 우리가 또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루속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 주시고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이번 재난을 통하여 대오 각성하게 해 주시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국민들이 매번 반복하는 실수를 이번에는 정말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들을 저질렀습니까? 교회가 분열 가운데 빠져 있어서 어제같이 형제처럼 지내던 자들이 서로를 고소고발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의 일상적인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은 교회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라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빛에 쌓여있고 거룩한 삶을 살면 이단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인데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니까 그 썩어져 버린 자리에서 이단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만 책임 묻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고난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쓰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바이러스가 퇴치되도록
경제가 재건되도록 또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처소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들 생각나는 분들마다 생각하시고서 중보기도 해 주시고요. 재정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근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루속히 예배당 문이 열려지고 성도들이 다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 주시고요. 우리 교역자들은 매일매일 교회로 나와서 교회 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교역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서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도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한없이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원근각처에 흩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동안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 허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주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고치소서. 이 나라를 고치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병이나 기타 어려운 일이 생기신 분들은 구역장님과 목회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시고요. 밤 10시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매 사순절마다 한 끼 이상 금식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왔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보내신 헌금은 대구 경북 지역의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몇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사순절이 끝나기 전에 꼭 한 끼 금식 하시고 보내주시면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린 것처럼 김영자 원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이도현 성도님 주일날 별세하셔서 어저께까지 저희가 모든 장례 예식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김영자 원사님과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당장 만날 수 없으니까 전화로라도 위로의 인사를 전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우리 당회원 간대회를 통해서 의논하고 오늘 중에 빠르면 오늘 중에 여러분들 개인별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연락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구역 식구들만 연락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분들 두루두루 전화하시고 안부 인사도 전하시고 그렇게 전화로라도 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꼭 생각나는 분들 연락하셔서 전화로 인사 나눠주시고요. 특별히 질병을 겪고 있는 이들 기억나시면 그분들 위해서 연락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교회 주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그의 배로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